지난주에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저는 청소년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가 많고 같이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물론 뭐 때로는 말도 안 듣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시간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 친구들 그냥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어도 너무 부럽고 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특히 그런 게 뭐냐면 저는 교회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성당에서 그 시기를 보내었다 보니까 이 시기를 교회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 제가 처음에 교회를 못 나가고 성당을 다녔던 얘기를 제가 이제 수련회 하면 애들한테 꼭 해주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하려고요. 이게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재밌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동네에 큰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학교 앞에다가 봉고차를 세워놓고 하교하는 애들을 그냥 다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다 이렇게 탔어요. 저도 어느 날 그 봉고차를 탔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교회에 가는데 지금도 이제 요만하지만 그땐 진짜 이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을 데가 없어서 그 밴 봉고였는데 트렁크를 지지하는 지지대를 이렇게 잡고 가다가 이렇게 이걸 제가 끊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부러졌는지 지금도 미스테리한 일인데 제가 이걸 잡고 가다가 이게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부러진 척 내가 안 한 척하고 이렇게 놓고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그날 이제 교회에서 환영 행사도 하고 뭐 과자도 나눠주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그냥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못 나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봐.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카톨릭 재단 계열의 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성당에 나가게 됐죠. 근데 그 성당에 나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꽤 성장하기까지 성당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개혁의 유산과 선물에 대해서 교회 안에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성당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자유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그 큰 깨달음을 저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어떤 인간의 공로 그리고 인간의 의 그것이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에서 거기 이제 여러 청년들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막 준비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항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튜어디스죠. 요즘 말하는 스튜어디스가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스튜어디스가 되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인들도 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너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청년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교회 나와서 얼굴 비춰주고, 그래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청년들 있잖아요. 진짜 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이제 역시 네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니 잘 될 줄 알았다, 교인들이 막 이렇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같이 사역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국가고시를 봤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많은 숫자가 붙는 국가고시였는데 이 친구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진 친구는 진짜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던 친구였습니다.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신방하고, 교인들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점심때도 막 들어가서 봉사하고 막 이런 청년이었는데 시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이 청년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기보다 합격한 청년한테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 찬양 인도하던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 생활 참 잘한다고, 잘 될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이 친구가 잘 되고 나니까, 한 번에 취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는 이제 얘기 안 하고, 이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런 얘기만 한다며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이거 믿음이라는 거 결국에 다 결과론 아닙니까? 잘 되면 믿음 좋았던 거고 잘 안 되면 믿음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교인들이 지금 당황해서 너한테 무슨 얘기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너한테 주실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믿음의 보상인 것처럼 이야기될 때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샌들 교수님의 책인데,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는 집에 책장에 하나씩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책장에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서 끝까지는 못 읽었어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못 읽은 책이래요. 근데 그분이 쓴 두 번째 책인 공정하다는 착각은 끝까지 읽을만 해요.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책이, 저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능력주의와 그리고 능력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개인이 힘껏 노력해서 펼쳐서 성공하게 되면 그 보상을 가질 자격이 개개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능력주의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고, 그냥 들으면 이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개인의 성공이 한 개인의 노력과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만으로 어떤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샌들 교수가 이 책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점점 더 부유층의 자제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성공이 개인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 이 책에서 샌들 교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의 노력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오만해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그들에게 물려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 책에서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샌들 교수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개신교적인 사고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빈의 예정론에 따르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더 이상 개신교인들은 사제들에게 성례나 성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다는 칼빈의 예정론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러면 성례도 아니고 성사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칼빈의 대답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직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결론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는 것을 동의어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청년의 예도 들었지만 내가 이 삶에서 성공했는가 혹은 그렇지 못했는가로 믿음을 평가받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복을 받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그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떨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왜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제가 왜 유혹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교회의 개혁이 바로 이 생각과 싸워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던 시절에 교회는 구원론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한편에는 경건하게 살려는 무리들이 있었고 수도원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면죄부를 파는 교황이 있었고 어떻게든 종교를 통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던 부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 보니 구원론에 대해서도 통일된 견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루터가 속해 있던 수도회의 구원관은 이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 수도회가 가르치고 있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일매일 불안했습니다. 루터는 젊은 나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잘 알아서 다른 사제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깨끗함에 더욱더 가까워지기는커녕 매일매일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자신을 책망하고 책망하면서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기도 시간마다 오르내리기를 계속했지만 신앙생활은 그에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17절이 루터를 계속해서 좌절시켰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루터는 복음을 받았는데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기도 너무나 어려웠고 하박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루터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원어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루터가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쓰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스다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스다카라는 말은 의로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생후 8개월부터 식탁 앞에 저금통을 놓고 거기다 동전을 넣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금통이 다 차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저금통을 내주는데 이 저금통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스다카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된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없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은혜라는 것이 그 속뜻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인 의미를 깨달았을 때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지는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깨닫습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루터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치 자기 눈앞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그러했겠지만 이 구절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 성장하지 못했고 성당에서 성장하면서 그곳에서 어쩌면 공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토요일날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가면 신부님이 이쪽에 앉아 계시고 제가 이쪽에 앉아 있는데 이 신부님한테 죄를 고해야 제가 사함을 받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부님한테 얘기를 못하겠는 이 죄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하고 신부님한테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면 결국 그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인가는 성당에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께서 큰어머니한테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 여러 가지 성경에도 관심이 많았고 성경도 자주 읽었습니다.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뭔가 위선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고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부모님의 자유다.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사교 모임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드릴 용의가 있다. 하지만 저도 교회를 만약에 나간다면 사교 모임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 훈련하시고 마치 저희 목사님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시잖아요. 거기 제자 훈련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말씀 외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학교 다녔는데 집에 오니까 저희 부모님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성경 말씀에 힘이 있구나. 이게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잘 나가진 않았어요. 진짜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습니다. 지금도 썩고 계신데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저희 부모님이 변화하신 걸 보면서 이 복음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전도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겉으로만 변한 건지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이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건지 가족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가족들 전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응답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을 값없이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답한다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함, 믿부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충실하심,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뜻이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응답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머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일도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가끔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내보이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머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서 읽어보면 처음에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바빌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서 2장 처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옳다고 저한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의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부조리하고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선한 것들, 좋은 것들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의인들은 반드시 그루터기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원하는 것을 삶에서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인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인도받아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면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개인이 노력을 하면 당연히 그 노력에 충분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도 점점 우리의 믿음을 사회적 성공과 교환하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결과로 교환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결과와 교환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에 두 발 굳게 디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삶에서 얻어질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를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댈러스 윌라드라는 목회자이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하는 그것이다. 한국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고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집단들 중에 어떤 집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집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집단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달려갈 곳을 알고 있다면 그 달려갈 곳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집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곳을 향해서 갈지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그것을 지불하고 삶에서 좋은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이 지향해야 되는 태도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머무르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하박국이 그리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거래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신실하심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